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설교는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본문에서 택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주일의 예배와 주일의 말씀도 있게 하려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사기 초반부는 당연히 어디에서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뚝뚝 끊어지는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읽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그것의 맥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의 내용과 말씀 가운데는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아직은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이 땅이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너희의 기업의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땅의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너희가 정복해야 될 그 땅,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그 땅이 남아있으니 그 땅을 마지막까지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의 배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편에 있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 믿음의 편에 서라. 라는 마지막의 유언의 내용이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라진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 남은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정복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지만 그 전쟁에 그때그때마다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라 특별히 1장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어떤 내용이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렇게 실패하였더라. 그들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도 믿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였지만 실제 그런 문제를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결단대로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결과가 그러하니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자리에 갔는가? 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질문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믿음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왜 나는 경험하며 살지를 못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왔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기까지 올라와 그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디일까? 길갈이 어디길래 거기서부터 출발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어디를 건너야 됐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땅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주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간 이후에 여리고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진을 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는 장소였어요. 즉 길갈은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자리 잡은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언약의 징표를 광야에서는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다시 행한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구별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언약의 징표를 다시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무엇을 시작할 수 있었냐면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지켰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저 사망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셨어 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광야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제는 이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영적인 어둠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구나. 나와 관계없게 하셨구나 라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은혜와 언약의 장소에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 마치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장소에서 그들을 출발하게 하시는 것처럼 길갈에서 출발하여 이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이 복임이라는 장소의 의미는요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통곡하였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크게 소리 높여 울었던 장소가 바로 복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울게 되었을까? 왜 울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 내가라는 단어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내가 수많은 약속을 너에게 허락하였고 그 약속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행하셨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그게 바로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첫째로는 그 땅의 주민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돼.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땅이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의 제단들이 있는데 그 제단들을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허물어 버려야 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진짜 귀로 안 듣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해놓고는 그 들은 것을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는 본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런 불신앙의 선택을 내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제거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내가 해서는 안 됩니까? 그냥 나는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나는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치워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겨두겠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나도 치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끝에 가시가 찔리기만 해도 우리는 막 이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 아픔이 막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는 큰 가시인 거예요. 대목과 같은 가시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박히는 그런 가시와 같아요. 그런 가시가 내 옆구리에 항상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그것의 자리이고 그들의 자리인 것처럼 계속 자리를 하면서 내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며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무는 어떤 것입니까? 올무는 그것을 꽉 묶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벗어나고 싶어.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저 사람이, 저 상태가, 저 일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처음에는 안 된다 가만히 두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르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도록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괴로움과 고난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걸 보면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의 제사는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동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살아감의 믿음의 모습은 그들에게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좋았어,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리고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과 관련된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먼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도 있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남았던 지도자와 같은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그냥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확신과 간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7절의 사람들이에요. 즉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10절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는 7절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순서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본질에서 완전히 달라진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보면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그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세대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증거를 나에게 전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영적인 어떤 복음을 전해줄 그 세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의 관계 가운데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긴밀하고 친밀하여서 서로가 깊은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알매의 단어를 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이해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야다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백과사전식으로 누군가가 줄줄 옆에서 읊어주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제 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 이야기가 나오다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 나라,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왜 경험할 수가 있냐? 천국은 무언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좋은 것이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온전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나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더욱더 밀집돼, 더욱더 압축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내가 더 깊이 알고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물을 내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을 봐라,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점점점 되어가는, 그거 얼마나 굉장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을 하면 얼마나 내가 더 잘 추수할 수 있을까? 저 본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저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저 백성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며 더 안정되고 더 부강하고 그러한 삶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치 못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인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광야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광야와 같은 시간과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그치질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그 영적인 은혜와 지식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냥 지나가 버려서 오늘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무의미하게 지나가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가?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냐? 이 말씀이 너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 너의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어. 너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리라,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은혜의 끈을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의 자리를 복의 자리인 줄 알고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나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받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되겠죠. 믿음의 선택을 내리다 보면 그 선택이 쌓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막 망하고 갑자기 막 너무나도 큰 병이 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몸부림을 통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포기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았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주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믿음의 어떤 배경, 신앙적인 배경, 기독적인 배경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런 좀 흐름으로 이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였을 때 어떠한 조사를 하였냐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큰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였을 때 뭐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대부분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배경과 문화는 우리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요 방법은 여전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부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떨 때는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부담감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목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기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요. 하나 목사님 떠났어요. 이미 내 손을 벗어났어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나에게 없어요 라고 내 안에 결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손에는 복음의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내 손에 들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성경 구절을 막 읊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다고 듣지 않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보고 들을 수가 있냐면 내 부모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이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선택들이, 그 믿음의 사고와 결정들이 계속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뭐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그들 가운데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셔? 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라는 것을 우리도 입술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 중에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선택이야. 나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 메시지를 나도 모르는 새 계속 내 자녀에게 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결론을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것을 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기쁨이 되는 교회를 바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좋았는데 나에게서 끝나버렸어. 내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뒷세대는 다 사라지고 말았어. 이런 일들을 위하여 내가 중요한 어떤 헌신과 결단을 교회 차원에서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너희가 다음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단강 저편에서 그저 내 때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기도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저 세상이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가 소망이 없다 말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 문이 닫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생생한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끝나는 때로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 갈래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이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사명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내 능력과 지식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이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